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5대 서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깨달아서 나나 여러분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제 여러분 읽으신 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주 총체적인 거, 총론적인 것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디테일하는 것, 그 구체적인 것,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깨 축 늘어지고 그 소시목에 부끄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아주 어깨 펴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발 믿음으로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 이건 실제 구원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게 실제적으로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남한테 대적을 당할 또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데에 억울함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 알고 있고 무슨 이미 다 이렇게 깨우쳐서 알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더 확실하고 견고한 오늘 그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31절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족하지만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가 말씀을 좀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미리 아신 자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를 아신 자로 하나님 보시는가? 얼마나 그 아신 자를 얼마나 보살피시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연결해서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아시며 정도가 얼마만큼 그렇게 보살피며 아신 자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시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미가 자식을 낳고 젖을 먹이죠. 예?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않고 그리고 정을 쏟고 자비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근데 설령 이 어미가 자기 난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강력한 영원토록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새긴 것은 우리를 두 군데 새긴 것을 말합니다. 손바닥이 하나예요, 둘이요? 물론 한국말로는 손바닥에 새겼지만 영어로는 hands, engraved your hands. 주님의 손바닥에 인그레이브 새겼다는 게 hands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토록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사랑하시고 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미리 아신 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하는 자, 미리 아신 자가 된 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일 예를 들어서 이 거리에 이 행인들이 있잖아요. 지나다니는 행인들. 이 행인들이 아주 아주 바짝 마르고 또 아주 볼품이 없고 아주 그 행색도 초라하게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다니고 있다고 치면은 행인이 있다고 치면은 그 일적인 것을 보면서 무시할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에요. 그 왕의 아들은 그러니까 왕자라고 합니다. 그 행인이 볼품 없고 너무도 보잘것 없는 그렇게 아주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은 왕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은 누가 그에 대해서 그 초라한 것에 대해서 무슨 그 행색이 뭐 볼품없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겠냐고요. 또 감히 그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바로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현재 왕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비유로 말씀한 그 왕자가 비록 남루할지라도 일반적인 행위과 비슷하게 보여도 그는 왕자로서 왕이 될 자다 그겁니다. 감히 누가 대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도 똑같다 그럽니다. 똑같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아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럽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노타치죠.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한다. 건드리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아신 자임을 믿으십시오. 그의 친소생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지존자 대신 하나님,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존자의 아들들에 대해서 감히 누가 멸시하면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함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 왕의 아들이다 겁니다. 왕자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그 왕의 왕자다 겁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는 우리도 왕으로 세움을 받을 자도 그런 그 현존 세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함부로 대하겠느냐 겁니다.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이게 사실이니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딱 믿어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확실한 사실을 알고 그 확신하게 거하기만 한데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후에 계속 승리를 더할 겁니다. 어깨 축 누르뜨리고 그냥 패절명 같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당당하게 살 겁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색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풍부하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더 실감 있게 말씀을 아주 마음에 가슴에 확 닿도록 말씀을 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어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 어찌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요. 주신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신다고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믿으셔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많이 하죠. 저도 했고.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땅을 파면 생수가 콸콸 막 솟구쳐 오르죠. 땅을 파는 데마다 생수의 우물이 생기잖아요. 생수가 나는 거예요. 생수가 나는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생수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성경에 어느 곳을 파든지 어느 곳을 이렇게 펴놓고 읽든지 간에 막 그 진리의 생수가 헐컥 쏟아지는 것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을 어디를 펴서 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신비한 뜻이 무엇이라는 걸 잘 이렇게 캐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 주사람께 특히 더 그렇지만 이 신약 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스테반을 생각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장엄하게 엄청난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나도 스테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며 순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스테반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지만 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주 위대한 큰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 위대한 인물과 같이 나도 좀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없어요? 가질 수 있잖아요. 가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지금 말씀해.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다 그 진리의 상수로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스테반 같이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영광을 돌리며 순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자가 나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어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 영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아까 그 세 가지가 사실 자기 영적 상태에 지금 현재로 보면 불가능하지. 지금 현재로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기가 어렵거나 아주 불가능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장 사는 독생자를 내어줘 희생하시기까지 줬는데 어찌 다른 것을 안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아까워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색해서 이렇게 감춰두고 주시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편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받을 수 있게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예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다 주신다고 그런 거죠. 그릇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당장 말이죠. 2019년 하계 수련회를 대한예수장로 진리총회에 서서 대한예수 주체로 내일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일하시는 걸로 해서 마음을 논의할 때 가지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한 70명 정도 이제 참여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이 수련회 진짜 은혜를 많이 주실래나 안 주실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100%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인데 그 너의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주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들이 잘 깨닫고 은혜를 받을 것인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어찌 그 목사님들과 같이 나도 은혜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걸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의 해답입니다. 자신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노예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주시니 이번 수련회도 전부 다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럼 받으라 그죠. 이게 좀 자꾸 이 마이크가 이렇게 쬐 들어가는데 부드럽지가 않고 약간 크게 좀 해보시려면 예, 좋습니다. 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답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여러분들이 좀 수련에 참여하여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어찌 다 주시지 않겠냐.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냐? 내가 할 일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를 딱 갖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때요? 믿어집니까?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굉장한 힘이 돼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딱 믿어져요. 그 응답을 아주 그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33절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이 말씀은 이는 누가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으랴. 누가 우리를 고소하며 송사를 하리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는 바로 뭐뭐하기 때문에.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그 목적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분은 그 택하신 것을 이루는 것으로 하여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미리 하신 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고소하고 고발할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소하는 자, 참수하는 자는 마귀죠. 참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근데 이 참수하자 마귀는 율법을 근거해서 참수를 해요. 율법을 근거해서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이 율법에 따른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거해서 범죄했으니 그것을 고소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재판하고 처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심판하야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참수인 마귀는 그 율법에 의하여 고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100% 다 처음 다 율법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100% 그것을 온전히 완성을 하시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자인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예수 믿는 자인 우리에게 그 의를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가 율법에 의해서 죄를 율법에 근거하여 이제 참소하게 됐잖아요. 고소하잖아요. 근데 고소할 거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아예 율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율법을 내가 다 이룬 것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내게 입혀졌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내가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 주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 율법에 근거해서 죄졌다고
참소를 해야 되는 참소거리가 아예 큰 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참소거리가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누가 우리를 혐의를 씌우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송사하고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범죄자라고 이렇게 그 참수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혐의를 씌움받거나 범죄자다 하여 고소 고발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누가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려? 바로 우리를 택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혐의를 씌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 뜻이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라 그랬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지금 말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죠.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대적할 자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그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혐의를 씌우려? 왜 혐의를 씌울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정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으시고 딱 아멘으로 딱 심령 속에 정착이 딱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정착이 돼야 돼요. 그냥 이게 두루뭉실로 우리는 대적 안 당하고 우리는 다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어. 뭐로? 뭐로? 그냥 맹이죠. 맹탕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면 푹 찔러서 그냥 그대로 넘겨뜨리는 거지. 그렇게 아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심령판에 믿음으로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정죄하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율법에 의하여 이제 다 끝나갑니다.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법이 되어 거기에 따라서 정죄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정죄를 받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아신 자들에 대해서 이루신 구원의 서정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죄를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죄를 위해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은 죄인이라고 정죄돼서 죄인의 중죄 죄의 형벌로 그렇게 처형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 하나님은 결코 죄가 없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죄도 없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정죄받아 달려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누구의 죄로 그렇게 정죄가 되어 처형됐는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처형된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죠. 그것은 그분 자신의 죄는 안다고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 답이죠. 이것의 그 증명이 바로 어떻게 증명되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처형되셨는데 제3일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면 죽어서 끝났지 부활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을 여기고 죄로 여기고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제3일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확증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도 되고 또 우리의 죄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아주 확증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이 말씀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까지 믿어집니까? 여기까지 믿어지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정죄함이 없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는 믿음으로 살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아주 몸이 플라스틱 몸이 되고 하나님 같이 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거죠. 이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바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정죄를 할 수 있으죠. 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다시 연약하여 죄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하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하신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여 내가 흘린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 죄를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예수 믿기 이전은 물론 죄인이지만 예수 믿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결코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또 범했다고 해요. 예? 혹 죄를 범했다고 해요? 죄가 하나가 생겼어도 죄인이죠? 그럼 그 죄까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그 죄를 인하여 중보하시며 죄를 인하여 변호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죄까지도 전부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게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때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으니. 또 그거 하나님 보좌편에 우리를 위하여 계속 충고하고 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안에서 든든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혐의를 씌우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나님 아들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있는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말씀으로 승리의 승리를 계속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을 잘 깨닫고 기쁨과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여 모든 내 사는 곳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